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맞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계속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골 나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또는 초등학교 렘넌트들이 어느 날 말씀에 집중하다가 정말 그래도 언약이 딱 바뀌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인생은 변화가 올 것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서 그런가 하면은 이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임이라든가 휴대폰을 통한 SNS 이런 것들 또는 잘못 가 있는 영상들에 의해 가지고 자신을 뺏기거든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중에 핸드폰을 끄지 못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핸드폰이 더 말씀보다 예배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게 쌓이면은 인생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만이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저 말씀이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깨달을 때 그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올바로 깨달아지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언하고 피언약과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하고 결국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당하는 그런 방랑민족,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왔다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뒤에서 만들어내는 단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보면 그 뒤에 배경은 역시 뭡니까? 사단입니다. 고물대 배경이 또 뭐죠? 3단체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이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그리고 뭔가 국회에서는 차별법, 종교 차별을 금지법이 지금은 상정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입니까? 기독교 말살 정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영국처럼 됩니다. 영국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대영 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면 벌금 물고 감옥 가고 그래야 돼요. 어느 날 이대로 가다 보면 이게 한국에도 들어올 확률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소만 모임에 내가 카톡 좀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좀 중직자들은 유심히 보세요. 그래야 애들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우리가 돈만 많이 벌면 된 줄 알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영적인 비밀 속에 모슬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벌면 최고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반드시 7가지 사실을 모르면은 아무리 실력이 많고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
인생 실패하는 그 7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속한 인생이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또 멋있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단이 배가 아파가지고 최초의 인간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그 영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잠을 잔다라고 하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바로 그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때부터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계속 들어왔는데 이 사실을 인간은 운명이거니 하고 받아들여요. 내가 문제가 왔는데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는 내 사주팔자겠지, 이렇게 사단의 문화에 속아서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쥐를요 이렇게 이제 박스에 넣어놓고 이제 한 통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길로 지나가면은 이제 그 전기가 안 통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 다른 데 가면 전기가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그럼 지가 이쪽 밟았다가 찌릿, 이쪽 찌릿, 안 찌릿하면 쫙 가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 하루만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전기를 다 끊어도요, 쥐가 어디 갑니까? 그 길로만 댕겨요. 그 길. 다른 길로 안 가고. 그렇죠. 왜? 이미 다른 곳에 가면은 또 전기 올까 해가지고. 또 코끼리가요, 그 큰 코끼리도 조그만한 나무, 말뚝에 박혀 있습니다. 고삐가 뽑으면 금방 뽑혀요. 근데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조그만한 나무에 박혀 있으니까 코끼리 머릿속에는 나는 저기 묶여 있어, 저 줄은 나를 묶고 있어, 이게 각인이 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코끼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톡 걸리면은 안 가요. 걸려가지고. 바로 그렇게 코끼리 각인된 것처럼 사단의 문화가 이 지구를 조용히 그렇게 딱 사로잡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각인되어 가지고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속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한 번은 나그네 인생 살다가, 나그네가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인간이 육신의 그 수명이 다 했을 때는 떠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이. 우리 대부분 불신자들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죠. 그런데 육신이 죽을 때에 영은 같이 안 죽습니다. 어디인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를 한 10년 20년 타면 폐차시켜야 안 시켜요? 근데 그 운전하는 사람 주인도 같이 폐차시켜요 안 시켜요? 네 같이 있으면 같이 그 뭡니까? 폐차시켜가지고 탁 납작하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수명과 함께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향인 천국이냐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 네 번째 사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 문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그러더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아무리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이게 각인되어지면요, 오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오직이 안 됩니까? 모르니까. 지식으로 하니까. 처음에 저도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면은 뭐 예수님 믿어야 그 살 길이다 얘기하면 야 임마 니나 잘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 잘 믿는 놈 소풍 가다가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다 믿고 나니까 그 사람들 말이 옳은 거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옳았다는 그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사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부터 뭐 계획을 해서 부르셨는데 나는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불교에 침투해서 그 뭡니까? 불경도 애우기도 하고 깊은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답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그때에 그렇게 찾아다니던 내가 찾던 참신 참 조물주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었는데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뭐냐? 가끔 예수님께 질문을 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묵상을 하세요. 묵상은 뭐냐? 말씀을 되씹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게 묵상입니다. 거기 집중해야 돼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할 것 같으면 초대교회는요 마태복음 한 권 가지고 또는 뭡니까 에베소서 한 권 가지고 또는 뭡니까 아주 얇은 요한 1서 2서 3서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 한 번만 만족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뭔가 많은 지식을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근본을 기초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이전에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야 너희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바리새인들아, 이 유대인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러면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7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뭡니까? 원인, 창세기 3장, 그리고 실패, 고통, 그 다음에 또 온 게 뭐냐면 나그네 인생.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실체가 누굽니까? 그래도 실체가 예수님이죠. 믿을 때 모든 것이 끝. 늘 우리가 하는 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믿어야 돼요. 다른 예수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이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권세. 여러분 권세가 얼마나 그 힘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때에 제가 이제 그 한 20대에 그리고 10대 때에 우리가 30하고였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에 박지만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냐.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호원들이 딱 따라붙잖아요. 그는 박지만이 굉장히 좀 말썽거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제 친구가 우리 동창 하나가 좀 정보부에 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육군에 뭡니까 아르치 장교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거기 그때부터 이제 정보부 쪽에 근무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알거든요. 같이 이제 아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이 되는데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또 틀리겠지만은.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참 이 권세를 요즘 잘못 얘기하면은 또 남 욕하는 게 되니까 그런데, 왜 사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입장이니까 얘기는 못하고. 그래, 대통령 아들만 되어도 엄청난, 그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가, 현철이 이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말이야, 현철이가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 그 알잖아요. 우리 IMF의 시작이 되기 전에 뭡니까? 무슨 철강이죠? 그거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 아들이 권세가 많다는 걸 알고 사람이 붙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찾아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거를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것만 믿고 있으면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서 무너지냐? 아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믿음 있는 사람 가면 흑암 권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더 역사가 일어나겠죠.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16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 할 때 나오죠. 뭐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요?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사람에게, 뭡니까? 전도자에게 함께 하는 얘기입니다. 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분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람이라. 원죄, 자범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오만 때만 모든 죄를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사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도.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이는 어찌미뇨 권세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의 세력까지도 벌벌 떨고 순종하는 그 권세가 누구 어디냐? 예수님의 권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세요. 진짜 복음 가진 기도하세요. 우리 집안에 조용히 틈타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가진 악한 사단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소만인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원내스게 되지 않게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흑암 권세는 지금 이 시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단체는요, 원내에서 잘 되거든요. 왜 그렇죠? 방해꾼이 없잖아요. 왜? 하나니까. 누가 그래요? 왜 교회는 그렇게 파가 많습니까? 장로파, 감리교파, 침례파, 순복음파, 성결파 뭐 등등 많냐?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간단하다. 사단이 배가 아파가지고 예수 믿는 지도자들 중에 정말로 시험 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간질해서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이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또 생각이 이간질 하는데 쓰임받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3대까지 철저히 망하는 짓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깨닫는 영이 임해서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오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예수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성령으로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죠? 빨리 회개하세요. 제가 회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기분이 나빠가 누굴 욕을 막 했다가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래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네스를 방해하고 중간에 자꾸만 사이를 이간질하고 말을 전해가지고 갈등하게 한다는 거는 그 뭡니까? 사단에게 본인 돈으로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뭡니까? 기도해 주세요. 네가 그러면 되냐? 아니, 그런다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들으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영혼이 성령 충만 받게 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면 돼요. 정죄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흑암을 건져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뭡니까? 조폭이나 인신매매범에게 갇혀 있는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럼 경찰에 가면 끄집어내잖아요. 하긴 뭐 안 그러는 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흑암, 저주,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낼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 사단 결박이요. 그건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죄, 이런 게 되면 다 마귀의 짓이죠. 이것을 멸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렘넌트들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인생 달라져요. 여기 우리 중직자 또는 여러 어르신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인생 바꿔집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번에 강단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거 보고 기준을 삼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권세에 관한 기록 많이 있는데 7가지만 딱 골라낸 거예요. 그냥 7가지. 많이 있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명. 지금 성경에 내력이 있다는 건 내용이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사람은 늘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에
수천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창조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열려가지고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집중이 안 되거든요. 왜 집중이 안 되느냐? 내가 오직이 아니거든요. 왜 오직이 아니야? 언약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떤, 지금 이름을 잊어보면 감리교 권사입니다. 남자인데 감리교에서는 남자가 이제 권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도 오래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걸 읽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제 새벽기도 가고 이렇게 쭉 했는데 공부를 탁 하잖아요. 그러면 쫙 하다 보니까 시험 볼 때 눈을 딱 그러면 책장이 샥샥샥 넘어가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수석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수석 졸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벌들이 와가지고 사회사무를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보다 나이가 위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딱 내리니까 영어가 됩니까? 이 영어라는 게 안다고 영어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트여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니까 말이 영어로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 2장의 역사잖아요. 정말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렘넌트 어떻게 됩니까? 오직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하게 하셔요. 기억이 총명하게 됩니다. 제가 십몇 년을 머리를 엉뚱한데 한 10여 년을 팍팍 썩이다가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트 필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갑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같은 애들하고 보니까 나는 반도 못 읽고 다 읽었대. 읽었는데 다 까먹어. 야, 환장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책도 빨리 읽었습니다. 랩부터 더 잘 써냈어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은혜는 아니에요. 저도 장학금까지도 받아봤습니다. 머리가 좋냐? 저 IQ 안 높습니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특히 여기 렘넌트들 가장 고민이 뭐냐? 공부잖아요. 그럼 공부 잘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 비밀이 뭡니까?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라.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은 더 아주 기막힌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리라. 내가 안 배웠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게 하셔요. 참 신기하죠. 그 지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창조를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뭐 이런 디자인 쪽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물론 단순한 업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특히 학생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야, 너는 원래 머리가 나쁘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나는 머리가 좀 나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머리가 너무너무 좋고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야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이 그거 비밀 찾아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소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구 역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 개혁 측에도 뭐냐면 홍병희 박사라고 알잖아요. 그 사람이 저기 한동대입니까? 포항공대면 한동대입니까? 포항공대 좌우진 그쪽 동네요. 그건 났는데 대학생 때부터 뭡니까? 집중해가지고 전도 자료해서 뿌리고 이렇게 하다가 누가 반발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주고 전도 자료로.
그렇게 했는데요.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개발을 했는데 그 나노선 있잖아요. 그게 세계 최초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졸업할 때 교수가 달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 줘라. 너는 나중에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서울대에서 청명해 갔잖아요. 서울대에서. 지금 저기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 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주신 지혜로. 그럼 대학 다닐 때부터 보니까 완전 전도자입니다. 대학의 모든 게시판을 완전히 우리 메시지로 답을 주고 또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인턴십 받을 수 있는 인재가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우리 대가 아니고 손주대가 되더라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입이 먹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를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정말로 맞느냐? 어떻게 체험하면 됩니까? 무당 찾아가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앞으로 저희 우리 교회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전도하는 쪽에 방향이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핵심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내 핵심 여기서 토요일 할 거야. 나 서울 안 가. 하고 10시 오는데 뭡니까? 점심 잡수고 그 다음에 점심 하기 싫으면 내가 사드리고 오후에 현장 갈 거예요. 가서 무당집부터 내가 보여줄 거예요. 그 눈이 열려가지고 마이도 안 가요. 2시간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가가지고 무당집 찾아가서 정말 귀신이 사단이 실제 있는 거 확인시켜주고 이래도 네 멋대로 살 것이냐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 교묘하게 속아가지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늘 허덕이며 살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인생은 내가 살기 싫다라고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답을 찾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밀어내가지고 그랬습니까? 내가 IQ가 낮아가지고 그랬습니까? 내가 멍청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해 보세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오는데 틀린 기도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기도를 해야 되죠. 내 동기, 나는 그 전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전도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도 뭡니까? 내 동기, 내 야망이라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야지.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8절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뭡니까?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할 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진짜 해보세요. 가짜로 하지 말고. 입술로 한다고 진짜가 아니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응답받는 기도요. 진을 빼는 기도, 진짜를 기도하면요. 병 나아요. 낫습니다. 근데 배도 저는 나 병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나요. 왜? 네가 건성으로 했잖아. 진짜 마음을 담아가지고 온몸에 진이 나와 땀이 날 정도로 기도를 해도 단 5분 하시면 진짜 마음을 담는 집중된 기도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어디 됩니까? 그때마다 조금만 하면 싹 인생이 달라져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왜 교회 가는지 이유도 몰라. 이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교회 가는 거 억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가고 사모님 때문에 가고 권사님 때문에 가고 장로님 때문에 가고 누구 때문에 가고 누구 때문에 아는 사람들 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사모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여기 있는 분은 다 그런데 저 밖에 동네, 저기 옆 동네, 여기 있는 분들을 보니 눈이 말똥말똥. 여러분 인생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기 혹시 한 번 해가지고 대박 내려고 하는 일확천금 노리는 분 있습니까? 버리세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핵심을 갖더니 어떤 분들이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내가 이 얘기했다가 주변의 환경을, 의견을 들어보고 아니다 하면, 아, 성령도 아니구나. 종합 판단해서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한때는 뭐냐면은 금식한 기도를 해가지고 그러더니 안 나오고 자꾸만 뭐 어떠니 내가 몸이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주양반 본인이 그래 받은 건 좋은데 저건 아닌데 그건 한번 해봐라. 그럼 되는 건데.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얘기하니까 뭐 핸드폰을 팔면 얼마가 남고 우리네 한번 얘기해봤죠. 그죠? 한번 알아보라고 하는데 병신노가 그러면 돼요. 왜? 사업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면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이 뭐냐면은 자꾸만 뭔가 삶의 목적이 돈, 명예 아니라니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명예가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 기본이 먼저 준비해야 되는 그 기본이 뭐냐? 믿음이요. 말씀이라니까요. 그것만 준비되어지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늘 얘기하지 않는 누구처럼 뛰어나거나 뭐 금식을 많이 했거나 뭐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단순한 믿음이 좀 단순해요. 좀 단순하다 싶어. 어른인데도. 근데 저는 100명의 목사님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중에 30% 안에 드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저는 자부합니다. 자부랑 좀 죄송한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준비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저는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정말 응답받는 전도자로서 10% 안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교회가 크다고 10%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는 30% 내에 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뭡니까? 30%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져야 돼요. 더 나아가 20%, 더 나아가 10%, 렘넌트는 뭡니까? 10%, 1% 들어가는 인생이 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돼요. 우리 어른들은 한 30% 안에만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고 나니까 전에는 어린 여종 앞에서 도망가고 부인하던 예수님을 욕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뭡니까? 안진뱅이를 딱 보고 저는 동전 던져주고 가다가 이제는 뭐라 합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마. 진짜 믿음으로 고백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굉장히 낮아지고 참 너무 감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 크게 아멘 하세요. 없는 사람 체험하세요. 그게 체험돼야 내가 낮아져요. 그게 체험되어야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체험 안 되지만 진짜 내가 누군데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뭔 과거에 뭔 일을 했습니까? 여기 장관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국회의원 사람 없잖아요. 우리 다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서민들 아닙니까? 과거에 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로 내가 벌레마도 못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는 자녀가 되었군요. 감사하면 땅을 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 인간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기본이 달라져요. 기초가 달라져요. 입술 많이 마세요. 저는 지금도 가끔 하다가 혼자 기도하면 눈물 납니다.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 나이는 내가 60평생 살아왔지만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약 하나님 안 못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생각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저 밖에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잘된 줄로 생각해. 자기가 뭘 좀 한 줄로 생각해.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내가. 그걸 보고 말합니까? 교만 그러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누리니까. 누린 다음에 뭐죠? 성경 구절 세 군데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요. 모든 제자 삼아라요.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해방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우리 그럴 필요 없죠. 다른 분이 있었다면.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님만이 영혼 치유와 정신 치유와 육신의 치유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주신 참 평안을 얻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왜 고민이 많습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쳐버렸으니까. 왜 자꾸 우리가 말을 가지고 자꾸만 실수를 합니까? 내 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말을 통해서라도 내 말을 왜 합니까? 나라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그 성경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 참 힘, 또 참 계획, 참 비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구나. 천국 축복을 누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아니 소망이 아니라 이미 왔어요. 누리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져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세계를 복음하는 세계 정복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어떤 승리를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것처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라구나. 이긴 자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명령은 받았고 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성도의 삶 결론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체험해야 돼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주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 30절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깨닫는 것이 인도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올바른 인도를 받죠. 오늘은 두 가지를 더 넣어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님의 계획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계획이 있다니 그걸 찾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의 계획은 뭐죠? 전도가 아니고 공부입니다. 꼭 공부라는 것은 학업 공부만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만천하에 선포하고 만천하에 보여지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또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은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릴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5개월 동안 우리가 준비했다고 하면 이제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참전대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참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참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경제 응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빛의 경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수원인 세계복음화에 아버지 하나님 발판을 까는데 귀약심 받는 우리 수많은 게 전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다 버렸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사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할 줄 믿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